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긴 한데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루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빌립보서의 주제는 이 땅을 지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지금까지 자신과 빌립보 성도들이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 같은 몇 가지 상황 속에서도 어떤 원리들을 따라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다루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이 빌립보 성도들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또 다른 요인인 그 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의 그 위협에 대해서 위협 때문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는 불충분하고 할례를 포함한 율법을 지켜야만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그들의 거짓 가르침에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고 혼란을 겪고 있었단 말이죠.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일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를 2절과 3절을 통해서 새롭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주의자들의 그 가르침을 반박하는 형식으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를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유대주의자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성전에서의 예배가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유대주의자들은 자신들의 혈통이나 또 유대인이고 할례를 행하고 율법의 여러 가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랑거리로 삼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자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인데 말씀드린 혈통이랄지 율법의 행위들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자랑거리로 삼는 사람이었지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그들은 할례를 행한 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신뢰하는데 그것은 육체의 해를 가할 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손할례당이다 이렇게 약간의 어떤 냉소적인 그런 표현들을 그렇게 붙이면서 우리들이 진짜 할례파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인 4절 이하에서부터 이 14절까지를 통해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종의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사도는 4절에서 14절까지 이어지는 이 구절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덧붙여서 유대인이 되어야만 참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 유대주의자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깨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앞에 그 2절과 3절을 통해 정의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하면서 사도는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 또는 자신이 경험한 것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새로운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그것은 한때는 자신에게 자랑거리였던 것들이었지만 이제 그것들이 자신에게 더 이상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변화들이 내게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 14절까지를 통해서 진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도는 지금 빌립보 교회에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의 교훈이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그들의 유일한 자랑거리로 여기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고 그것들을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만약에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자랑할 만한 사람이 있다라면 바로 자신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정통 유대인인 것을 자랑거리로 삼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방인이었다가 유대인의 가르침을 듣고 늦게서야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된 그런 유대인이 아니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이라고 정통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은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자신이 한때 그런 것들을 자랑거리로 삼았었던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렇게 한때 자랑거리로 삼았던 것들에 대해서 지금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시각의 변화가 일어난 이유가 무엇인가를 그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도 자신이 경험한 것을 이렇게 축약된 형태로 일종의 간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은 그냥 지극히 사도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것일 뿐, 이 사도에게 일어난 이런 변화들이, 이런 경험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분명히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과 같은 그런 체험을 우리가 할 수 있다거나 또 그런 경험이 있어야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도가 그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은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보냄을 받아야 되는데 사도의 조건 중에 하나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었단 말이죠. 바울은 환상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직접 그의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만나서 주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12절에서 그가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이라고 말할 때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도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환상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보고 만나야만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해서도 안 돼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의 개인적인 경험을 대할 때 우리는 바울이 사도로서 경험해야 했던 것까지 우리도 경험해야 한다거나 또는 경험할 수 있다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비록 사도가 경험한 것을 문자적으로 동일한 것을 경험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 경험을 통해 그에게 일어난 변화들까지도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말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가 사도이기에 경험한 것도 있지만 동시에 그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는 전에는 죄인이었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서 사도로서의 경험을 말하고 있는데 그 주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로서의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것에 주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이 경험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분쇄하고 있고 또 다른 편으로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변화가 일어난 사람인가를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정의가 앞에 2절과 3절에서 말하는 것을 좀 더 부연 설명하고 있는 그런 거라는 거죠. 따라서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을 4절에서 14절까지 전체를 상세하게 살펴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 전체 이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가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에 속한 어떤 것에 관심사를 가진 그런 정도가 아니라 기독교에 속한 어떤 것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는 12절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 사건을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만 말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표현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생각할 때 예수께 붙잡힌 사람, 이렇게 그가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록 그가 사도로서 이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는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결국 말하고 있는 것은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히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사서 우리의 삶과 존재를 지배하시는 주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붙잡혔으니까 내가 붙잡은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붙잡은 거란 말이죠. 그런데 붙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전제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그분께 붙잡히려고 찾아갔다가 만나는 이런 것을 의미하지 않고 그분에게 붙잡히지 않으려고 도망치다가 붙잡혔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겉으로 보면 전에는 자신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가 이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결심하고 기독교인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그런데 실상은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추적하시다가 결국 그분이 우리를 붙잡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게시판에 제가 올려놓은 것처럼 프랜시스 톰슨의 하늘의 사냥개라고 하는 그 시에서 톰슨이 그거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붙잡혀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은 기독교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책을 통해서 접하고 나서 그 가르침에 흥미를 느끼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외적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런 유대교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그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바울이 자신과 교회를 핍박하실 때에도 그를 알고 계셨어요. 바울이 그렇게 지독하게 교회를 핍박하던 때에도 주님은 그를 아셨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어야 한다라고 찬송표를 던질 때도 주님은 그를 알고 계셨고, 아니 심지어 갈라디아서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면 바울이 모태 속에 있을 때에도 주님은 그를 아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심지어는 에베소서를 보면 창세전부터 주님이 그를 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그 순간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거꾸로 계속 그의 인생을 추적해 들어가 보면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었던 때에도, 그래서 심지어 교회를 핍박하고 잔멸하려고 그렇게 독하게 그렇게 주님을 대적했던 그때에도 주님이 그를 그렇게 계속해서 그를 붙잡으려고 추적하고 계셨다가 결국 마침내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주님께 붙잡힌 것입니다. 그 이후 바울은 자신이 주님께 붙잡혔다라는 의식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그리스도께 붙잡힌 사람이다, 그리스도께 붙잡히지 않으려고 도망치는데 결국 붙잡혀서 억지로 그렇게 울며 겨잠기식으로 억지 춘향이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가지고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서 있으면서 계속 그리스도를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잡히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도 주님께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자신의 삶을 붙잡고 계시고 그분이 자신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의식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의식, 이 변화가 바로 바울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따라서 사도는 자신에게 일어난 이 변화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란 주님께 붙잡힌 혹은 사로잡혀서 그분의 지배와 통치와 인도를 받고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기독교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를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고 지배하고 계시다는 인식을 가진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때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실증이 나기도 하고 환멸을 느끼고 더 이상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아도 도저히 그렇게 살 수 없게 됩니다. 왜냐? 그리스도께 붙잡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의식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분이 어느 날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에 속한 여러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바로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침체되고 기독교인의 삶에 환멸과 실증이 느껴져서 다시금 죄를 짓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려고 시도를 하고 그래서 잠시는 그런 삶을 살아도 도무지 그분의 시선을 떨칠 수가 없다는 그런 의식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붙잡혀 있다,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혀 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추적하셔서 우리를 붙잡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사도는 자신의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란 이렇게 주님께 붙잡혀서 그분과의 만남을 가지게 된 사람인데, 그 결과 그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에 전적인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도는 7절과 8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는 전에는 자랑거리로 여겼고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여겨졌던 것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제는 다 해로 여기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주님께 붙잡히게 된 후에 그의 전 존재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유대교인이었다가 기독교의 가르침을 몇 가지 새롭게 추가적으로 알고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그의 모든 것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는 모든 것을 바라보는 시각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도 알았고 실제로 그런 변화들이 그에게 일어난 겁니다. 그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런 변화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옛날에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에 몰랐던 새로운 가치관들을 얻게 되었다,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났다, 이런 정도로 말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에 좀 더 그가 말하고 있는 변화들에 대해서 상세히 살피겠지만, 그는 전에 유익하다고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들을 바라보는 시각에 전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해로운 것으로, 심지어 배설물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일어난 삶의 전적인 변화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먼저 그 변화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시각에,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바라보는 시각에 전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는 것으로 먼저 드러났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누구보다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우 교만한 사람이었고 자신에 대해서 우쭐대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완벽한 그런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죠. 그런데 그가 주님께 붙잡히고 나서 자신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게 그냥 단지 어떤 겸양의 표현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런 인식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에 일어난 이런 변화는 사도에게만 일어나는 변화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그런 변화인 것이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능력하고 부패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그리스도께 우리가 붙잡히기 전에는 결코 우리가 스스로 가질 수 있는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는 그리스도께 붙잡힌 결과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에 이런 전적인 변화가 일어났고 바로 그 변화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변화인 겁니다. 또한 그는 자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만만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 붙잡힌 후에 그는 하나님 앞에 고꾸라집니다. 자신의 무가치함을 비로소 깨닫게 되면서 그런 결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점점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그렇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런 시각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점점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우리도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다 나름대로의 하나님 신관을 다 가지고 있어요. 바울도 역시 그랬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 특별히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나타난 계시하신 하나님을 그가 알고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그는 자신과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았다 그런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런 잘못된 지식은 종교에 대한 그의 시각도 잘못되어 있었던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그는 전에는 유대주의자들처럼 형식적인 종교로 만족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를 생각했고 자신의 종교 생활은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그는 종교의 형식적인 측면이 아니라 영적인 성격을 비로소 바르게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전에는 그는 자신의 공로와 의의 기초에서 율법의 의의 기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의 눈이 떠지자 그가 붙들었던 공로와 자기 의의가 얼마나 초라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지 못하는지 그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것들이 다 해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인생관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전에는 그는 자신의 혈통을 자랑거리로 삼았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 이스라엘 족속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자신의 혈통을 자랑거리로 삼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매우 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당대 그 율법 교사 중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유명했는데 그 수하에서 전도가 매우 양양했던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이니라고 하는 그런 인생을 바라보는 자신의 혈통을 자랑거리로 삼고 그 전에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관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고 말았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전에 그렇게 자랑거리로 여겼던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 그의 인생관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또한 그는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사실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죽음을 개의치 않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그에게 유일한 관심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의 몸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거기에만 그의 관심이 있습니다. 죽기를 두려워해서 일생을 메어 살던 그런 삶에서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붙잡힌 그 사실로 인해서 그에게 일어난 근본적인 변화 중에 하나가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또한 그는 다른 사람, 특별히 이방인을 바라보는 그의 시각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당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그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으로 개들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이방인들을 사랑하는 형제들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사람으로 여기는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그는 자신과 하나님과 종교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과 인생관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는데 바로 그런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과 몇 가지 면에서만 다른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그의 경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그것이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인은 그가 붙잡고 있는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그 삶이 후회되거나 어떤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기고 연민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개의치 않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가졌던 자부심을, 명예와 자부심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 1세기 유대인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전집을 읽어보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동료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존경을 받은 그런 그룹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바로 그런 바리새인이었어요. 또 가말리엘의 수제자로서 정말 앞길이 창창한, 전도가 양양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그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위를 통해서 얻게 될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부도, 명예도. 그는 토저 목사님이 인간이 지금까지 인간 중에 6대 천재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말할 정도로 그는 매우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고 율법에 능통한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는 당대 철학에도 매우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어요. 따라서 그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는 철학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뛰어난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런 사람들과 만나면서 얼마나 수준 높은 대화를 나누었었겠고 또 그의 지위와 그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높은 수준의 삶을 영위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기회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모든 기회들을 스스로 버리고 이방인들에게로 갔습니다. 이방인들 중에는 대부분 노예들이거나 사회적인 신분이 낮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무지했고 매우 천박한 그런 사람들이었었어요. 로이드 존스는 바울이 잃어버린 것들 중에 아마도 가장 큰 시험이 이것이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의 교제권에 있었던 그런 높은 수준의 철학자들이나 어떤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사들과 그런 사람들과의 교제를 스스로 떨치고 대부분 노예였던 사회적으로 아주 신분이 비천한 그런 사람들에게로 찾아간 그것이 그에게 가장 큰 시험이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좋은 삶의 기회들을 모두 뒤로하고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총체적인 삶을 보면 그는 모든 것을 정말로 잃어버렸어요.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고린도후서 6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말할 수 없이 지난한 핍박을 받아야만 했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도 감옥에,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그가 겪었던 핍박 중에 정말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겪는다면 아마도 우리는 당장 주님을 섬기는 삶에서 떠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습 속에서는 어떤 자기 연민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십시다. 바울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느 날 자신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그 젊었을 때 같이 가말리엘 수하에서 같이 수학했던 그런 동료들, 또 높은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회적인 명성을 얻고 어떤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연히 만났을 때 그들의 만남 속에서 바울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참 딱하게 여겼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올 초인지 작년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제 짝을, 이게 지금 이미 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제 짝꿍이 우리 교회에 찾아왔어요. 저를 보는 시각이 굉장히 이렇게 딱한 그런 그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 친구는 기독교인이 아니거든요. 정말 친했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저를 볼 때 불쌍한 거예요. 아마 바울도 그런 사람들을, 그런 친구들을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자신이 걸어갔을 수도 있는, 그래서 누렸을 수도 있는 그런 삶과 지금의 삶을 비교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 있거나 또는 자기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은 아닌지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고 코를 빠뜨리고 있는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도, 아니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대가를 치렀는데 해도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원망하는 모습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어쨌든 주님을 위한 길에서 이런 일들을 지나야 하니까 이를 앙다물고 그냥 참고 있기만 하는 그런 모습도 아닙니다. 그런 앞에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살핀 대로 그는 기뻐하고 있고 만족을 누리고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8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를 붙잡았고 모든 면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왔고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족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해준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어떤 것이기에 그를 완전히 붙잡아 버리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모든 면에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그가 누릴 수도 있었던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족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었을까요? 어떤 면에서 그것이 고상하다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지식일까요? 그것은 먼저 이 지식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해주는 지식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입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 지식 자체가 고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사람들과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분이십니다. 어떤 축구 전문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제 제가 어떤 뉴스에서 들은 건데, 손흥민이 10대였을 때하고 이강인이 10대였을 때하고 누가 더 잘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그 질문이 잘못됐다, 이렇게 한 사람은 말을 하고, 또 한 사람은 굳이 잘못된 질문인데 굳이 말을 하자면, 손흥민이 10대 때 국가대표에 손흥민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지 싶은데, 아무튼 국가대표에 들어왔을 때 10대였을 때 그 기존에 있는 선배 선수들이 손흥민을 보면서 축구 잘하는데 이렇게 평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강인이 국가대표에 소집해서 뛰는 거 보고 좀 뭐야, 이런 반응을 보였대요. 다르다라는 거죠. 잘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유형의 선수라는 거예요. 이강인하고 우리 주님을 비교하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존재해왔던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뛰어난 분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분은 비교가 불가한 그런 사람이십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자신의 인격의 위대함과 그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는 지식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게 고상한 지식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식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았고 그를 완전한 그런 모든 면에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그리고 이 지식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자신은 족하고 기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 지식은 그를 지옥의 형벌에서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해 주는 유일한 지식이기 때문에 고상한 지식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미 그 지식을 통해 이미 그에게 가져다 준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그 지식은 고상한 지식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은 사도가 장차 어떤 일이 그에게 일어날지 알려주는 지식이기 때문에도 그것은 고상한 지식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해주는 그런 무당이나 이런 무당 나부랭이들이 말하는 그것을 듣고, 또 뭐 예언한다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우리가 그 지식을 얼마나 소중하게 붙듭니까? 지금 내가 이러고 있지만 나중에 그런 일이, 나한테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 지식을 막 붙잡고 있잖아요. 힘들어도 그것을 붙잡고 그 소망을 품고 인내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사도로 하여금 단지 몇십 년 뒤의 일이 아니라 장차 영원한 세상 속에서 그가 누리게 될 복들이 무엇인지, 그에게 약속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지식은 고상한 지식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도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기독교에 속한 그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 붙잡힌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런 삶에 붙잡혀 본 적이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다루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느낀 적이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붙잡혔을 뿐만 아니라 그 붙잡힘이 우리의 인생관에 전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것이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누렸을 수도 있는 그런 삶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해요.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아내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장에 갔다 추리닝 바지를 입고 검은 봉다리를 들고 오는 자신의 모습을 고등학교 친구나 대학 친구들이 봤을 때 내가 그 친구들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 기억나세요? 우리는 종종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현재 누리고 있는, 살고 있는 그런 삶을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면 지금 이런 삶을 살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삶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잃어버렸던 그런 기회들과 같이 우리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우리는 그리스도께 붙잡힌 그런 결과, 그리스도의 그런 인도하심을 좇아서 살게 된, 선택하게 된 그런 삶에 대해서도 그렇게 자기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인지 우리가 자주 생각해야 돼요. 바울은 정말 그럴 만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더 이상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사라져 버려도 정말 수십 번 있을, 수백 번, 수천 번도 있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 속에서 자기 연민의 늪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모습을 보지 못해요. 그는 그 삶을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주님께 붙들려 있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감사한 것은 바울은 뒤에 4장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삶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붙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붙잡힘을 통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붙잡힌 그것을 인해서 그에게 일어난 그 변화들, 그것이 자신이 유익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려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만족스럽고 기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내가 잃어버린 것들을 아까워하고 그런 기회들이 있었을 때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지금 그리스도께 붙잡힌 삶을 살아서 지금 우리가 처한 삶을 살고 있는 것 때문에 후회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해, 주님을 향해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것이 정말 주님을 아프게 드리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다시금 돌이켜서 사도 바울도 이 삶을 배운 것처럼 우리도 이 삶을 살 수 있음을 알고 정직하게 우리의 상황을 알리고 다시금 주님을 위해서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사도가 자신에게 일어난 이 경험을 통해 일어난 변화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일깨워주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붙잡힌 사람이라는 것, 또 그 붙잡힘이 그의 모든 가치관과 관점의 변화를,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 사람이고, 그가
전에 유익하게 한때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들을 다 잃어버려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더 기쁘고 만족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그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사람들일진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과연 이 그리스도인 됨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고 만족을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유지하고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혹여 주님께 붙잡힌 것을 후회하고 지금 처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자기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리스도인됨의 그 영광과 특권을 정말 에서처럼 한죽 팥죽과 바꿔버렸던 에서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우리가 누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삶을 동경하면서 지금 우리의 삶을 그렇게 자기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있다라면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바울도 이런 삶을 배웠다라고 뒤에서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그 배움의 기회들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정말 다시금 그리스도인됨의 그 특권이 우리에게 정말 특권으로 여겨져서 모든 상황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될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